사람은 누구든지 앞으로 계획이나 또 하루하루의 계획도 오늘 나는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지요. 자, 계획을 세운 것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물론 뭐 거의 한 7, 80% 정도는 뭐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것을 하리라 계획했던 어떤 그런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하루의 일정은 뭐 거의 대부분 계획한 대로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하고자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뭐 거의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 내가 세운 것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죠.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내가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 어떤 때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간혹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반대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옳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실패한 그 일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죠. 또 나는 참 성공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일인데 나중에 가면은 이 덕이 되고 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중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그것이 다 옳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100% 자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 잠언은 뭐 주로 누가 썼다고 봅니까? 솔로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 전체를 보면은 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자기의 그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썼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의 16장의 내용은 누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도 한데, 자, 솔로몬이 이 16장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영감대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보통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면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더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1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의 경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 자체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추진하는 그 일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말의 응답은 모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 일반적이고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이해를 하실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 주장을 한 것이나 요즘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많이 증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한계점은 또 신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일반적이고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프레임,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프레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프레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각 그 학문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심리학에서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인식의 방법,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창,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창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하여서 이제 밖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을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누구든지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그 자체가 프레임이다. 이런 말인데, 자, 그래서 자기의 바라보는 그 프레임들이 다 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보는 프레임을 따라서 거기서 생각하고 또 거기 이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옛날하고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 지식 할 것 없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그 전공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 곳이 전쟁터다, 프레임 전쟁이다,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런 면으로 이제 부딪힘이 많습니다. 각자의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책 2권을 소개를 해 봅니다. 저기 무슨 전쟁? 프레임 전쟁. 그 책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책은 뭐냐면, 저 책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 프레임 전쟁. 위에는 설명, 당신은 어떤 프레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보입니다. 당신은 어떤 프레임에 덫에 빠져 있는가? 덫이죠. 덫에 빠져 있는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나 자신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덫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분명하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그 속에 잡아넣는 덫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저런 프레임 전쟁 속에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회는 너무 지나친 그런 진영 논리 속에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대립이 되어 있고, 젊은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또 간격이 너무나도 크고, 여와 야가 너무 지나치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심각한 프레임 전쟁에 지금 처해져 있다, 그런 겁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지금 현재 이것은 심한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TV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심각한 프레임 전쟁에 지금 빠져 있을 수 있는, 덫에 걸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떤 프레임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을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요즘에 사회적인 용어로 좋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와 너가 다를 뿐이지. 뒤에 말해보세요. 나와 너가 다를 뿐이지 무엇은 아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성경은 아니지만, 나와 너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저는 좀 드리고 했죠. 사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단어이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너와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전에 도표는 자, 저기 세 가지 의식, 다 같이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 그거는 뭐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저기에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 프로이드가 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 성경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자주 보여드리고, 뭐 프로이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프로이드는 구시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을 자주 보여드립니다. 자, 무의식, 전의식, 의식, 저건 뭐 전에도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아실 것이고,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은 거의 한 90%가 무의식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의식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저 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기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드가 있고, 맨 밑에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전에 뭐 이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이제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사람의 어떤 그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때가 주로 이렇겠습니까? 본능에 이끌려가요. 본능에. 어느 때에 계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언제? 아기 때. 갓난아기 때. 배고프면 울고, 또 그 다음에 뭐 대소변마다 울고 뭐 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기가 자라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회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본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점점 이 본능은 내 마음속에 이 본능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편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이것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에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 우리 한글로 하면은
자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에고는 에고인데, 이제 굉장히 큰 에고. 이것을 초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자아를 넘어서 이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 사회에 뭐 도움을 주고 덕을 주는 어떤 이런 행동,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행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슈퍼에고라, 초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슈퍼에고의 가장 슈퍼에고가 강했던 분은 누구냐? 누구 계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슈퍼에고적인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장 슈퍼에고가 높았던 분이다. 뭐 이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면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에 이끌려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이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죠. 어른이 되었는데, 성인인데, 그냥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심대로 다 따라가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그럼 완전히 범죄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거의 90%의 사람들은 에고의, 자아의 이 기본적인 어떤 교육에 따라서, 기본적인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90%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자아에 따라서, 에고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슈퍼에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슈퍼에고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퍼에고적인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하십니다. 자,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이것은 슈퍼에고적인 그런 생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여전도의 주체로 김인양 집사님이나 그 다음에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10시에 기도하자고 여전도에서 그렇게 정하고 하는 것, 정말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너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 하나라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슈퍼에고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될 때에 이제 좋은 성도님이고, 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어떤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어떤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든지 이렇게 이끌림을 당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거나 세상을 볼 때에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간혹 그것이 그냥 그대로 표출이 될 때도 간혹 한 번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에고적인 어떤 자아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누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눌러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간혹 이런 면으로 내가 잘못된 데 이끌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 이것을 나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나 자신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도 나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여기서 나 자신이 마음으로 나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프로이드를 이야기를 했고 프레임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고 또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분명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또 이런 면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이 내적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 자신이 연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가운데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로 내가 원초적인 본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내 자아적인 부분으로 갔다가 어떤 데는 슈퍼에고적인 면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정돈을 하고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항상 승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늘 항상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그야말로 인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단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 속에 들기도 하고 세상의 그 모든 사단이 놓아놓는 걸림돌에 걸려지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늘 항상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가운데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